예, 먼저 우리가 서론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럼 이 사랑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왜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사랑하는데 잘 몰라요. 에베소 2장절에 보면은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약간 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죽었는데 살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나면 육신의 18년 살다가 그냥 가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지옥 형벌 속에 던져져 가서 결국은 아주 그냥 고통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이크가 지금 울리거든요. 울리면은 이거 꺼졌어요. 저 뒤에 가서 저 뒤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꺼졌어요. 그건 꺼졌어요. 아니 저 뒤에서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러다 제가 맥이 끊겨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래서 마이크가 중요한 게요. 저기서 있는 게 여기 소리 나는 게 기준으로 돼야 돼요. 마이크 메시지 소리가. 근데 이제 지금 이 볼륨을 약간 내려봐. 볼륨을. 볼륨을 약간 내리거나 아니면 저쪽에 뒤에 모니터를 내리거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얼만큼 체험하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 이제 예수 물론 우리 인생을 저는 반평생 예수 안 믿던 사람이다 보니까 쭉 보면 만일 내가 예수를 십자가 사랑을 그 은혜를 받지 못했더라면은 이 땅에 살겠죠. 근데 영적인 세계를 딱 알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만일에 그랬더라면 진짜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게 천만번 낫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하나님 바라고 십자가 사랑하는 것을 묵상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그래도 모든 문제가 왔는데 기도할 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평안 주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잘못 이제 내가 기도할 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얘기했는데 잘못 틀린 복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이고 나머지 따라오는 건데 구원보다는 육신의 축복을 더 말하는 게 그게 틀린 복음이에요. 섞인 복음이고 섞인 복음 예수도 말고 다른 걸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도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다 얻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그 사람이 성실하고 실력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승리하면은 나머지 세상을 정복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보고 사람들이 쏟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 내가 예수 구원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얼만큼 세상에 알리느냐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아냐 이거예요. 이걸 파수꾼의 사명인데 그럼 우리 여러분도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의 그렇지 않은 영향이 있으면 그 사람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알고 보니 예수 믿어요. 아이고 저 인간 저러고 예수 믿는데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이런 사람 많이 있지 그죠? 그거는 오늘 얘기하면 악인이에요. 여기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도둑은 도둑질하러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살해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은 정말로 생명을 얻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풍성하게, 한마디로 구원하시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럼 여기는 도적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도적질은 세상에 잘못된 사단의 앞잡이하면서 많은 종교들이 그 도적이에요. 육신의 행위는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착하고 거룩하고 남을 돕고 마야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 모든 종교는 도적이에요. 강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석가도 훌륭한데 그분은 영적으로 보면 도덕질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마찬가지죠.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욕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분석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참 신앙선이 되져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아무 종교나 가지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아무 종교나 가지면 저 예수 안 믿어요. 뭐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그게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보호와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사랑적인 사랑이 뭐냐면은 돈을 1,000억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파수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게 파수꾼에게 한 거죠. 불신자들에게 여기 대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불신자를 향한 사명. 그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18절 우리 읽었지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서는 가치를 찾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즉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는 의인은 신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의인은 전하지 않을 경우는 핏값을 내게 찾을 거라 했어요. 핏값을. 그 말은 네 인생을 한마디로 곧 어렵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불신자에게 사명은 근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하지 않으면은 그게 우리 책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에요. 네 책임을 전가한다는 얘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안 믿고 믿는 건 관계없어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다는 얘기를 주고 보여주고 또 아니면 우리가 말을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의인은 뭐냐면은
의인에 대한 사명이거든요. 이건 이제 신자란 말이에요. 신자에게는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이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근데 뭡니까? 여기 보니까 20절에 악을 행하는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악을 행하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 감당이 뭐죠? 모두 족속 가라 그랬잖아요. 땅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하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뭐라, 21절에 의인을 깨우친 경우, 이제 얘기를 해서 깨우친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깨우친 경우는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명이 뭔가 하면은 불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신자에게는 사명을 전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명을 전달했는데 그가 감당 안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넘치면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하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게 예를 들어서 얼마나 감사 기뻐야 되는데 그게 고난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할까요? 힘든 일이라고 하면은 그건 뭐 때문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파송사명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디모데 2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듣고 절대 주권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제자를 찾아가지고 세워서 그들에게 다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르쳐 분반 모든 걸 지키게 하라. 이거는. 그래서 우리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는 키는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제자화. 그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데 그 밑에 뭐라 했습니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행을 치유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악해가지고 점점점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지금 사회는 가장 이슈가 되는 건데 거의 잘 몰라요. AI 시대가 도래해서 이 AI를 사단의 그 신분하는 사람 장악해버리면은 인간은 AI 노예돼 버려요. 그걸 막으려고 지금 또 보험 가진 사람이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뭐 AI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장악하는 날에는 참 비참해질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직장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2030년, 35년, 40년까지 나가 이래 한 10년 내에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지금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영적 치유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핵심이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했는데 여기가 저는 지역마다 이 말씀 운동하는 그게 망대거든요. 그게 안 해가지고는 앞으로 시대는 점점 어두워진다니. 지금 시대가 점점 험해지기 때문에 그 말씀 운동하는 곳곳마다 열으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바빠서 교회도 못 오잖아요. 예배도 거의 못 오자 많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게 재앙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게 그게 재앙이에요. 결국 당장은 몰라요. 세월이 가면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먹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 돼 증거할 거 아닙니까? 증거란 뭐냐? 증인이란 뭔가 내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영육간에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변화된 게 있으며 내 사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었나를 다른 사람이 보고도 알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되면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래 준비되면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은 일어나 빛을 발하여 너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위해 임하여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빛이 눈에는 안 보이는 영적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럼 정말로 믿음이 있고 확실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가면은 그 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을 때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단이 갖고 놀죠. 사단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왜? 천사로 창조된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능력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단이 벌벌 떠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분명한 사람 앞엔 꼼짝 못해.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이 실력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하고 실력이 있는데 정말 있는 거하고는 보면 알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파수꾼의 그 이제 체질이 완전히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 늘 다니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미문이라는 곳이 그 어느 정도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 좀 올라다니는 게 평신 일반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어야 구걸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거기 안진뱅이를 보니까 40년 된 안진뱅이를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그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만 하는 선포만 하는 거 자바 이렇게 뻘떡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데 참 조심해야 될 게요. 제가 뭐 이제 뭐 나이 들어가고 여러 정리를 하면 보면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종교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하고 인생 망해요. 이거는 그래서 교회 어느 설교들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은 교회에서 뭐 굉장히 헌신하고 쭉 하다 보면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복음을 놓치고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망해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초청 갔다 오다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초창기에 전도운동 할 때에 그 어디 뭡니까 무슨 기도원에서 시작된 게 있어요. 그 기도원 원장이 그 신비주의자인데 같이 책을 만들면 했단 말이에요.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신비주의의 말로가 그 목사 신비주의인데 신비주의라고 그거 뭐 하던 얘기 아니고 신비주의인데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돼가지고 좀 우리 전도운동을 방해하고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책 출판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얼마 안 돼가지고 가난만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양반 얘기가 지금 좀 목해요. 신비주의자의 말로가 자기는 얼마나 비참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그 엄마가 59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굉장히 늦게 믿었지, 그죠? 59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저번에 9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한 30년 되지, 그죠? 저 광양에 있잖아요. 그 광양에 광양 빗교에 있잖아요. 간데 있잖아요. 그 교회 장로로다가 지가 그렇게 섬기고 아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59살에 믿은 분도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 자기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그 우리 저번에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안진뱅이에게 40년 안진뱅이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뭡니까? 전 세계에 알려지는 증인으로 섰잖아요. 결국.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입으로 전하든 자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2제자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12제자가 보내고 70인을 보내고 또 그 나머지 그 110인 전부 합쳐 제자를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은 아버지 올 적 없느니라. 내가 그도다. 이거를 대신 전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우리가 입으로 한 자는 전파될 수가 없어요. 걔가 전할 겁니까 뭐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러니까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생하고 기도하다가 시간 표게 되면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 영접해 보면은 전도해 보면은요, 아주 잘 알아듣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는 다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길이라고 뭐냐면은 뭐 말을 좀 어렵게 써서 그런데 우리 삶 자체가 전도자의 여정이다 그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이유도 오늘 힘을 얻어서 내가 그토록 행복한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 일을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한 것이 되고 그렇게 바꾸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바꿔지니까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해서 그럴 수 있는 업을 택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흑암 꺾는 말씀 운동 해야 돼요. 그거 대제이 됩니다. 그걸 책임지고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 되어서 그걸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평신도지만은 어떤 응답을 받으면 되는가 하면 우리 소만인 교회가 우리 가족이 왔지 여러분 팀 돼 온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오고 지금 뭐 상황 이래 됐지만은 그럼 여러분들 개인이 그런 사명을 가지면 돼요. 내가 집에서 어떤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자라가지고 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우리 삶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고 여러분 복음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때는 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 자 순례자의 길 속에는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 성경보다 있지 그죠?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쪼개어납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뭡니까? 구원으로 역사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13장 48절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구원 주기 작던 자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한다.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럼 이제 이때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24절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만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분명히 잡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냐?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연결해서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그
은혜 받으면은 은혜 성령 역사 성령 충만을 보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주변 흑암은 꺾였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하신 분들 느꼈을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변의 모든 일이 다 좋게 보여요. 또 이제 뭔가 좀 평안도 오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막 뭡니까 불신하고 막 염려 속에 있으면 주변이 다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의 주인공에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고 하면은 뭐냐면은 여러분 오직이 돼야 돼. 이 부분이 오직 요게 되져야 되죠. 뭐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이 되죠. 오직. 오직이란 뭐죠? 다른 거 안 보고 한다는 얘기죠. 자, 성령 역사가 나라가 임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일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살 꺾어야 돼요. 불신하는 꺾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주변 사람 꺾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이 늘 다 이제 하도 많이가 성령 다 아는 건데 왜 자꾸 나오냐? 붙들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생각을 엉뚱한데 하잖아. 염려 근심 혼자 하잖아. 말씀 온데간데 없고. 제일 기도는 뭐냐? 신문에서 7가지 가지고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분명히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 꺾고 하나님 건대 동안에 저를 좀 지켜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뭐죠? 여러분 시민권은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의 역사로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사단의 통로가 뭔가 하면은 통로가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게 사단 통로예요. 우리 생각이 뭐죠? 염려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다 사단의 통로거든요. 결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날마다 누릴 것. 그럼 뭘 누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미리 얘기했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세요.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 사단 결박, 천사 보호, 전국 시민권, 그리고 땅가 증인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의 이유는 뭐죠? 신분 권세 가지고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땅끝까지. 그럼 우리는 이거는 사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그런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대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대사명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제자를 찾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럴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했거든요. 그럼 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결국은 전도동서에 있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거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는 7가지 신분 권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꺾어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안에 천사를 동안에서 보여줄 수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전국 시민권자답게 살게 해주시고 땅까지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오는 응답이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운동.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천국 여신을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막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기도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걸 주시겠지, 그죠? 이 세 가지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여가 뭡니까? 불신자 상태를 꺾어야 돼요. 상태를 꺾는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사단이 나를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상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정신 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꺾어주시고 육신 질병까지도 낫게 하시며 그렇잖아요. 우리 후손이 정말 전도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건 내세는 뭐 얘기 안, 뭐 청구할 거니까 할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흑암을 꺾어야 돼요. 나 오늘 속이는 사단의 세력은 권세는 예수님도 결박을 떠나갈지어다. 그 이제 앞으로 주보 앞에다가 그걸 이제 토막도 계속 바꿔 넣을 거예요. 다 아는 줄 알고 했더니 다 모르더라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넣는 거예요, 기도문을. 그래서 이제는 주보를 여러분들 항상 종이도 좋은 걸로 했거든요. 이거 주보를 잘 챙기세요. 주보. 일부러 제가 종이도 좋은 걸 해가 주보만 좋은 걸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읽기 좋고 기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렵죠.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럼 계속 읽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평안을 주셔서 정신문제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은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그 다 부자 상태 여섯 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그 어제도 우리가 이제 쭉 그 핵심을 쭉 보니까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럼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화색이 좋습니다. 그 말하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왜 그래? 그래서 화색이 좋습니다 하길래 좋기는 내 뒷머리 봐라 다 빠졌다. 그러고 그 말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성령의 충만받고 은혜 받는 사람은 틀립니다. 머리가 대머리가 다 됐어도 틀려요. 그렇죠? 그럼 그게 우리 속에서 얼굴 빛이라는 거는 속에 나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에 책임지고 이제 말씀 운동할 그런 준비를 하고 쭉 가면은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제 와서 그러다고 인천 지역 1천 망대를 세워라. 1천 군데 말씀 운동 열어라. 그래서 하나님 그럼 우리 교회는 10분의 1, 100군데 이제 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12개 아주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를 이제 1년에 한 개 찾던 건데 죽을 때까지 다 참 좋지 못 찾는 거 이제 해가지고 하려고 1년 막 서두는 게 아니고 준비는 찾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에 정말로 말씀 운동을 주일에 정해놓고 정말 한마디로 예배 드리는 식으로 하면 돼요. 예배. 사업하면 바쁘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이제 뭐 옛날처럼 양육하 이런 사원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수예배 드리시 못 오면 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니까. 이거 하는 사람을 찾아요. 루디아가 마음을 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루디아가 한 사람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6년도에는 이제 우리 남은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아주 행복하고 정말 가슴 벅찬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연하고 보죠.